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배가 항구에 이렇게 정박하잖아요. 피하잖아요. 특히 뭐 풍랑, 파도, 폭풍 몰려오면요 방파제가 있어요. 그 방파제가 높기 때문에 큰 파도가 이렇게 작아져요. 그래서 거기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이렇게 파손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그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배가 깨지지 않고 지켜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항구가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피난처.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뭐 사이렌 같은 거 올리면요 소등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비행기가 온다, 뭐 사이렌 그러면서 이제 뭐 공습 같은 연습을 하고 좀 피하는 연습, 특히 소등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전쟁이라는 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자 전쟁이 됐든 공습이 됐든 했을 때 우리가 그 방공호라는 게 또 있어요. 피하는데, 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공호에 들어가도 뭐 미사일이 쏟아져도 우리가 거기서 거기에 들어간다면 안전할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을진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게 많잖아요.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되게 많아요. 수천만 가지의 공격이 있는데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힘. 자, 우리가 밥 힘 있어요. 밥 먹는 힘 있어요. 밥만 먹어도 잡곡을 먹든 흰밥을 먹든 밥만 먹어도 힘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하면요 의욕이 없잖아요. 차도 피곤하고 졸리고 지치고 힘이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인들한테 무기가 있어야죠. 전쟁할 때 그냥 주먹으로 싸우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총검 아니면 총을 쏠 수 있다든지 옛날 같으면 뭐 활이나 화살이나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자,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 자, 우리가 비결 많이 듣잖아요. 뭐 주식 고수 그런 분들이 듣잖아요. 교회 와서는 설교 말씀 듣지만 여러분 열심히 주식의 고수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게임의 고수가 되고 싶고 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더 잘 그리는 사람 보면서 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직전에 웃긴 거를 하나 봐가지고 말할까 말까 했는데 아 뭐 이상한 영상이 자꾸 떠. 왜? 자, 우리 교회 오시는 상담 오시는 분들은 고한영 목사가 자꾸 설교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분 뭐야? 그래 들어보니까 꽤 설교 잘하는데 근데 이분 무슨 뭐도 하는가 봐. 그랬더니 귀신 축사 내가 귀신 들어 있는데 야 그래서 그렇게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뭘 봤냐면요. 우리 고양이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분도 있지만 고양이 키우는 분도 많잖아요.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주인인데 별명이 집사라 그러대요. 그 고양이 키우는 집사. 그리고 심지어는요, 고양이가 주인을 택하기도 해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전에 제가 부평구 우리 교회 부평에 있을 때 부평구 부평북로 태화 아파트 있을 때 산책 갔다 걸어오는데 고양이 하나가 나를 택했어. 그러더니 안 가. 와 진짜 끈질겨. 가. 너 못 키워. 안 키울 거야. 근데 또 돌아와. 김혜림 사부랑 둘이 가는데도 막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 계속 쫓아와. 그러니까 택해달라는 거야. 사실 그렇게 아양 부리고 조금 이제 더 도망가듯이 가니까 지가 더 오더니 내 앞에 와서 발라당 누워. 그러더니 막 이래. 와 이러면 막 마음에 이걸 안돼 아 이거 뭐 고민하잖아요. 키워야 되나? 요런 똑똑한 고양이 키우세요. 막 핥히는 주인인데도 막 핥히고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저도 간택 당할 뻔했는데 안돼 그래서 이겼어. 그래 도망가 버렸어.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택함 받은 고양이들이 또 그 주인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먹일 것도 많이 주고 예뻐해 줬나 봐요. 그러더니 은혜를 보은한다 그러잖아요. 가품. 그래서 내가 무슨 보은인데 뭘 어떤 거니 봤더니
야, 그 CCTV를 찍어놓고 그 남자분이, 그것도 남자분이야, 수염난 남자분인데 덩치도 커요. 자고 있는 장면을 찍었어. 그런데 내가 뭔데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입을 딱 입을 벌리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그냥 자는 장면을 찍었나 보네. 그러는데 고양이, 기르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어디 창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뭘 했는지 뭘 하나 입에 물고 왔어요. 오더니 울고 갔어. 근데 이 주인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내게 먹을 거 주고 맛있는 사료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쓰다듬어 주고 하니까 내가 보온을 해야지 하는데 CCTV가 조작이 아니라 실제예요. 그러니까 입을 딱 자는데 고양이가 딱 오더니 자고 있는 그 주인 옆에 딱 오더니 입에 생쥐를 하나 물고 와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야. 충격적이야. 조회수가 100만 뷰야. 100회 200회가 아니야. 주인의 입에다가 수고하고 애쓴 주인이여 맛있는 거 먹어라. 쥐가 들어갔어 입에. 내가 어머 그랬고 야 생각이 자꾸 우리 교회 김치찌개인데 어떡하죠? 설마 우리 김치찌개에 생쥐가 있진 않겠죠? 잠 좀 깨셨죠? 재밌는 거 이렇게 재밌는 거. 근데 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고 애쓴 주인이요. 그러니까 고양이 딴에는 최선 고양이 딴에는 내 주인한테 나 예뻐해주는 그 주인한테 뭐든지 주고 싶고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애써서 막 달려다니면서 기어이 잡은 그것도 오래된 쥐도 아니고 생쥐 새끼쥐 이거 얼마나 야들야들하고 맛있는데 이걸 내가 주인한테 줘야지 해서 그냥 막 딱 달려와서 어디 입에다 싹 넣어주는 모습 보니까 야 짐승도 은혜를 알아요. 물론 그 주인께서 그게 맛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처럼 짐승도 고양이도 잘 키워준 주인을 은혜를 복원하려고 할진데 이게 원리인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고 싶어해요.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승진도 주시고 진급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행복도 다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이 이런 고백 있잖아요. 이런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런 고백 있잖아요. 이런 내 입술의 고백이 예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쁜 고백 말고 예쁜 고백.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 입은 깨끗하십니까? 혹시 치카도 안 하고 뽀뽀하려고. 자, 여러분들 뽀뽀하시려면 꼭 뽀뽀 치카 하세요. 치카도 하고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고 그래요. 아무리 사랑해도 입냄새 날 수 있어요. 절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예뻐야 돼요. 예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안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에 보면요. 이게 젊은 청년들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했으면 믿음이 좋을까요? 예쁜 신앙 고백할까요? 아니에요. 40이 됐는데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목회를 20년 30년 했는데도 목사님의 입술이 불평 고백이 있어요. 원망 고백, 불평 고백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주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나? 에베네셀이잖아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나이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를 힘들게 하셨나이다. 여기까지 나를 고달프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부분은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안 뺏기길 원해. 우리 하나님이 사단 마귀한테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요즘 시대에는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귀신 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쉬하고
그 귀신 들렸어라는 이야기가 부끄럽고 정죄가 돼버리니까 쉬쉬하는 거지. 너무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귀신에게 뺏기는 거 원하지 않으셔요. 되찾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주시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보면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이 나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끝까지 예배 드릴 거고 찬송할 거고 끝까지 기도할 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요, 사단이 두려워 떨고 떠나가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들어오면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안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귀신 들린 분들은, 귀신 들려보지 않은 분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고달픈지. 내 손은 이러고 있는데 내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는 거 빨갛게 막 된다고요. 근데도 안 때리고, 안 아프고 싶고 안 때리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막 때린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요. 얼마나 머리카락이 뜯겨지는 고통인데 뜯은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하고 싶다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왜 저래 쟤, 그런 거 안 보여지고 싶다고요.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사연들 보면요, 많아요. 정말 어린애도 그렇고. 사단 마귀가 그 사람에게 막 시켜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기어이 해요. 뭐 이렇게 막 옆구리 찌르는 거 이런 거 막 찔러. 자기를 찔러. 이런 데를 막 찔러. 안 아픈데도 찔러.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이상해. 사단 마귀가 막 찔러. 어떻게 시퍼렇게 돼 있고 피가 나요. 근데도 찔러. 자기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너 왜 그래? 그러는데 이러고 있어. 그런 고통이 지금 제가 몇 가지 실례만 얘기했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더 깊이 들어가면요, 손을 그은다고요, 자살하려고. 그래서 발견돼 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봉합수술하고 손을 이렇게 딱 열어보면요, 귀신 들려서 많이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고 조현병 진단받고 중증 조현병 진단받고 병원에 가서 6개월 1년 동안 입원했던 분들이 이렇게 왔고 저희 교회에 와서 고한영 목사에게 기도 받으려고 딱 손을 이렇게 내밀면 여기에 금이 이렇게 꼬맨 자리가 있어요. 4개, 4번 그거고 5번 그으셨군요. 그 안 하고 싶은데 자기가 면도날 들고서 그걸 근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최근에 상담 오신 분은 이 송곳 같은 거나 연필심을 이렇게 눈에다 대고서는 싫어. 눈을 실명하는 거잖아요, 순간. 근데도 사단이 찌르라 그러는, 안 돼! 이거를 맨날 해. 근데 그걸 갖다가 엄마가 보고 왜 그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 손이 나를 눈을 찌르려고. 이게 고통이라고요. 여러분이 이게 부모라면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통 안 겪어봤기 때문에 뭐 믿음이 없어 그렇지, 뭐 기도하면 되죠. 근데 그 씨름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 도리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때 쉽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힘내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도와줘야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처럼 뭐 영적인 문제, 귀신 들린 분이 우리 교회에 많이 찾아오신 걸 잠깐 얘기했는데, 이런 어려움들, 그런 힘들들, 그게 힘들다는 게 힘든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싸워야 돼. 본인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냥은 안 돼. 성경 있잖아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기도밖에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 근데 본인이 절망하면 기도가 안 돼요. 사단이 기도를 뺏어간단 말이에요. 기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의지.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해야 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저희 교회가, 도리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숫자적으로도 제일 큰 교회, 규모로도 제일 큰 교회가 된다 해도 변함이 없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우리 도리교회야 돼요.
하나님께 전권 모든 걸 맡기고 그런 거 있어요. 좀 은사가 훈련되잖아요. 나도 좀 볼 수 있어. 나도 영의 눈 열렸고 영의 귀 열렸고 나도 환상 볼 수 있고 목사님만 꿈에 속하나?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두려워 떠는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건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문제는 교만. 나도 좀 하는데 나도 좀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나중에 사역자들 중에 그 섣불리 기도가 충분히 돼 있지 않은데 섣불리 기도하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일부러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안 도와줄 거야. 당해봐라 쌤통. 당해봐라. 그까짓 거 나도 좀 믿음이 있고 나도 좀 기도했거든요. 저 목사님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능력 있어. 기도하고서 이래.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앞으로 세우게 될 수많은 목사들은 이제 그런 거 제가 훈련을 시키겠지만 아마 분명히 그렇게 잔소리 지겹게 해도 또 교만하고 또 된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있는데 제가 안 해주려고요. 목사인데 혀를 내밀고 이런 목사 하면요 부끄러워져야 돼. 한번 무지하게 부끄러워야 돼. 목사인데 나이가 40대인데 50대인데 부끄러워서 그냥 땡땡 죽겠어. 목사인데 혀를 내밀고 침 질질 흘리고 귀신처럼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 그것도 제가 그분을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상도 찍어 놓을래요. 일부러. 네가 그랬어. 그리고서는 충분히 이 고통을 겪어서 그래도 이제 완전히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증상만 나타날 때니까 저가 섣불리 교만하다 겪어보니까 어때? 물어보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다 찍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풀리게 돼서 그분이 그 이후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평생의 날 동안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가 그거 겪어봐야 돼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은 되는 줄 알아. 뭐가 된 줄 알아. 착각하는 줄 알아. 기도밖엔 없어요.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봄, 여름, 가을 기도, 5년, 10년, 20년, 3년 계속 기도밖에 없어요.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이거예요.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가난해야 돼요? 언제까지 월세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빚 갚아야 돼요? 하나님은 빚도 갚을 수 있는 능력, 취직할 수 있는 능력,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 또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다 주시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 원리만 하나만 있어도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인류 때문이지만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거 하나만 막 깨달아져도요 눈물이 나요. 이거 하나 믿어 교회 다닐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봐요. 우리 교회 커지면요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게 상식이 되는 도리교회가 되면 그것 때문에 몰려들 거예요, 교인들은. 근데 저는 그들에게 이것 때문에 몰려오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래요. 저는 이게 중요해요. 고쳐진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을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가난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불신앙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변화된다니까. 내 생각, 사상, 감정,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응답, 가난했는데 내 집 사게 되고, 월세였는데 전세였는데 내 집 사게 되고, 통장에 마이너스였는데 통장이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모아놓은 돈이 1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말단이었는데 사장님도 되고 회장님도 되고, 집이 3채도 되고 5채도 되고, 곧 퍼져서 쓰러질 것 같은 중고 고물차를 타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 수입차 탄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저거 2억짜리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고한이 목사는 안 탈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우리 도리교회 부흥하면요 고한이 없어요. 회장님들, 재벌들 저 고한영 목사한테 이 칭찬 받고 싶어서 목사님 차 사드릴게요. 목사님 얼마만 됩니까? 저는요 중고 센터에 가서 저는 매매 센터에 가서 저는 살 거예요.
제 스타일이에요. 그게 제 스타일. 어쨌든 자 여러분 이게 저희 어떤 그 믿음과 저희 신앙과 감정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훈련시키셨어요. 물론 저를 로봇처럼 만들진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뭐 500원 넣으면 딱 콜라 한 병 나오고 환타 하나 나오고 사이다 하나 나오고 오렌지 하나 나오고 그런 식으로 로봇처럼 그냥 자판기처럼 하진 않으셨어요. 제게 자유를 주셨고 제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러나 저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저를 훈련시킨 이유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충성하게끔 훈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훈련의 목적. 제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다음 주에 제가 성경 그 은사사역의 실제, 성령사역의 실제 42강, 41강인가요? 제가 그거 이제 찍어놨어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 내용에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커져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꿈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커져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대학도 소유하고 있고 병원도 소유하고 있고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아마 이제 숫자를 셀 수 없으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좋아하냐? 내가 언제 간지를 몰라. 너무 좋아. 그렇잖아요.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여행 가야 되는데 이거 교인이 뻔한 교회면은 내 하나 월간은 딱 얼굴이 보이고 머리 하나가 보이면 목사님이 왜 안 왔냐고 시비 걸고 목사님이 성질 내고 화내고 그럴 텐데 나 언제 몰라. 아마 우리 교회 나중에 교인이 막 10만 명이 되고 막 커지면은요 아마 이번 주에 안 나온 사람 1000명 그러겠죠. 교족엔 분명히 있는데 다음 주에는 나오는데 이번 주에 안 나온 사람 1000명 그럴 거야 아마. 자, 근데 그때에도 교인이 그리 많아서 오늘 한 주 안 나와도 온지 모르는 교회가 되었어도요 안 왔는데 온 줄 아는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1000명이 안 왔는데 김아무개 집사님 왜 안 왔지? 이 아무개 권사님 거기 있어야 되는데 뭐 걱정돼. 목사님 오는 길에 누가 들이받아가지고 보험 처리하고 그러다가 오긴 왔어. 축도할 때 왔어. 우리 목사님 축도는 받는다 내가. 이런 근성 있는 권사님들일 거예요 아마. 오긴 왔어. 어디 권사님 안 와서 내가 걱정했잖아. 1000명 안 온 사람은 내가 신경 안 쓰는데 권사님 안 온 건 내가 신경이 쓰여. 근데 권사님 안 올 이유가 있어. 누가 쓰러져서 등에다 업고서는 응급실 갔다가 뛰어갔다가 그거 선한 사마리안 하고 왔어요. 잘했다고. 근데 목사님 축도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헐레벌떡 왔는데 목사님이 손 들고 있길래 아이고 다행이다. 축도는 받았습니다. 오케이 100점. 이런 게 믿음이라고요. 이런 게 믿음.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여주셔서 그때 보면요 도리 대학도 있고 도리 병원도 있고 교인도 막 10만 명이 넘고 막 그런 교회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잠실 경기장은 게임도 안 되는 무슨 아시아드 경기장은 게임도 안 되는 규모의 우리 교회 성전도 이미 있더라고요. 있고 거기서 제가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3층 규모로 되어 있고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더라고요. 예배들이. 그리고 신기한 거는 바로 예배당 앞에 보니까 예배당 앞에 그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을 그들을 그날 예배가 다 끝나고 축도까지 끝나면 제가 내려와서 그분들 기도해 주나 봐요. 그래서 앞에 공간을 마련해 놔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일어날 수 없는 분, 침상에 누워 있는 분들조차도 침상째 아예 그냥 그 이동식 베드 있잖아요. 이동식 침대 끌고 와서 요양원에 있는 그런 침대째 누워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기도해 주나 봐요.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고 축도가 딱 끝났고 제가 내려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안 못 본 분이 있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런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막 박수 치면서 와 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리교회가 이미 10만 명이 됐고 기적은 상식이 됐고 기도만 하면 막 병이 고쳐지고 눈이 떠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막 하니까 그런 게 아니고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제가 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우리 교회가 말씀 성전을 봉헌을 하고 교인이 10만 명이 넘어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리가 안 좋은 분이 또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분이. 근데 은과 금은 없거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러는데 10년 동안 20년 동안 못 걷던 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꿈에서.
교인들이 또 제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막 박수치고 감격하고, 매주 보는 기적인데도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 우와, 우리 하나님이, 와. 그렇게 안 못 보는 분, 또 걷지 못하는 분, 이런 분 한 분을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번째 되는 분이 딱 왔는데, 이렇게 후드, 모자를 이렇게 쓰고, 안경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고 계신 분이 제가 마지막 네 번째 기도해줘야 될 분인데, 이분이 여기서 안수해야 되니까, 모자 벗으세요 라고 그렇게 벗는데, 너무 많은 사람을 기도해 왔지만 이것만큼은 얼굴이 그 고름이 터져서 완전히 이게 곰보처럼 되어 있는 여자분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분. 근데 얼굴만이 아니라 눈썹 이런데 눈썹 다 빠졌고, 코 이런데 뭐 여기 완전히 다 온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지만, 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꿈이지만 제가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 병이 나에게 오면 어떡하지? 또는 못 고쳐지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순간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그분에게 딱 후드 벗으세요 하고서 머리에 딱 손을 얹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서는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그러는데, 그분이 얼굴이 어린아이 살처럼 싹 하면서 변해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 얼굴이 그분의 얼굴에 있던 모든 고름이 다 와서 붙어 있더라고요. 제 손에 다 온몸이 피부병, 난치병, 완전히 그 온몸에 피부가 떨어져 나가는 그 피부병, 문둥병, 나환자병이 돼 있더라고요. 전부 다. 와, 꿈인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십 년을 목회를 했고 나름대로 눈물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인내와 연단, 고난의 시간을 다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 이런 권능 주셨고 교회가 이렇게 커졌고, 이제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나게 그냥 멋지게 목회만 하면 되는데, 내가 문둥병, 나환이 걸렸고 온몸에 피부에 번졌고 고통스러워, 내 모습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권능의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이제 못 고치는구나, 자기 그 병으로 저 사람 죽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꿈이지만 어떻게 고백하냐, 제가 이렇게 만세처럼 뭐냐면,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교인들이 딱 그 뭐 10만 명 넘는 교인들이 앉아 있고 환자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서 당황하던 내가 빨리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앞도 뒤도 갈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3번 이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싹 해서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리고 꿈이 깼어요. 오래전에 꿈이고 책에도 낸 내용이지만은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교회가 이미 커져 있고 병자 고쳐진 사람이 1000명째예요, 10,000명째예요. 그래도 이제 좀 되는 것 같아,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능력 좀 받았지, 권능 받았지, 이제 좀,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도, 은사를 받아도, 능력을 받아도, 고침받은 사람이 이미 1000명째여도 10,000명째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해야 돼요. 부흥도 주실 거예요. 언약도 이루어질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부흥 꿈을 꿨잖아요. 그 부흥, 그리고 그 부흥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벌어질지라도 너의 마음 생각은 항상 하나님 진퇴양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이 비전이 이루어져도 네가 잘못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해 줄게요. 지금 제가 꿈꾼 것도 언약이거든요. 저는 대말씀 성전도 봤고요, 도우리 대학도 봤고, 도우리 병원도 봤고요, 마라나타 선교센터도 봤고, 눈으로도 봤고, 환상으로도 봤고, 귀로도 기도 중 음성 들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 말씀도 들었거든요. 자, 어떤 얘기를 해드리냐면요, 제게 하나님께서 이미 꿈도 많이 보여주셨고 환상도 보여주셨고, 그 꿈을 제가 믿기 때문에
문자된 활자된 책 낼 때도 인쇄된 거잖아요. 고개로. 세상 사람들이 에이 목사님 저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아이 그게 되겠냐고요. 그게 돈이 한두 푼냐고요. 물론 대학을 세운다고요. 병원을 세운다고요. 마라나타 선교센터 한다고요. 그거 하나만 해도 몇 조 원짜리일 텐데 어떻게 지어요? 그런 교인이 이미 됩니까? 라고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기 때문에 썼어요.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출판해 버렸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근데 이 얘기를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대학 병원도 마라나타 선교센터 또 전 세계 열방 209개 나라에 1140나라 민족의 선교국 선교사 신학교 병원 학교 세우는 거 다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말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는 믿지만 이제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지금도 하고 어제도 하고 계속 해요. 시간만 나면 해요. 한번 기도했다 그러면 4시간 기도해요. 5시간 해요. 저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꿈으로 꾸게 해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환상으로 네 눈을 열어 보여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의 귀를 통해 내가 이룬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란다 그러죠.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영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는 네가 믿는다면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다면 100% 확실히 그대로 된단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래요. 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보실 거예요. 우리 나중에 목사님 그때 설교도 하셨고 간증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대학을 거닐고 있네요. 야 얼마나 멋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도리 대학 다 짓고 나서 테이프 끊을 때 우리 교인들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제가 테이프 다 끊을 권리 줄게요. 뭐 가위로 막 자르고 그런 거 하잖아요. 하여튼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고한영 목사에게도 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큰 도움이시고요.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이구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교인들에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을 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계십니까? 에이 뭐 되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또 우리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고한영 목사 앞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 참 괜찮으십니다. 집에 가서는 별론데 집에 가서는 맨날 했던 얘기 또 해. 투덜 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꿈을 꿨?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부흥 때문에 이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꿈을 꿨는데 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방에서 시작해서 개척한 지 오늘까지 이제 만 25년 지났어요. 25년째인데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타임머신 탔어요. 그땐 저는 전도사였어요. 여러분 이 고한영 목사 그 옛날에 저 목사 안수 받으려고 이거 연습 얼마나 이제는 그거 뭐 연습 많이 했어요. 왜냐 해보고 싶었어. 전도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거 했어요. 저도 축도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전도사가 축도하다 걸리면요 목사 안수 못 받아요. 소식 들어가면요. 근데 교인 중에 찌르는 분은 없었는데 교인 중에 만약에 우리 제가 속했던 교단에 지방에나 본부로 전도사가 축도합니다라고 소식 들어가면 난리 나요. 전도사가 못하는 게 많아요. 전도사는 그 구역회를 못해요. 회의를 못해. 인사위원회를 못해. 그러니까 전도사는 공식적으로는 집사 권사도 못 세워요. 말도 안 되는 구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직분도 못 세우죠. 축도도 못하죠. 세례를 못해. 세례를 하고 싶으면은요, 지 옆에 있는 목사님 교회에 부탁을 해서 사례비를 좀 드리고 저희 교회 이번에 거기 본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와주셔서 오후에 세례식을 좀 집전을 도와주십시오. 전도사는 못한대. 저도 전도사 시절이 있었고요, 세례 못 베풀던 시절이 있었고요, 이제는 그거 축도 못하던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교회가 방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라 아직 하기 기도처 임학동 70-19번지
창덕빌라 가동 비공이호가 도우리교회 25년 전에 방에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지하에 있었어요. 반지하. 반지하에 이렇게 내려오면요, 옆에 우리 도우리교회 그 간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 배달 온 사람, 왜 여기 뭔 교회야? 빌라인데 빌라지야 이거 뭐야?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그때를 딱 보여주시는데, 그때 반지하였고, 그때는 제가 좀 성질이 있었어요. 전도사, 관영 전도사 성질이 있었어. 그러면 성질이 언제 부렸냐면요, 우리 창가에서 오줌 싸는 놈, 제가 못 참겠더라고. 그거는 그냥 많이 싸세요. 괜찮습니다. 제가 물로 청소할게요. 이런 성품이어야 되는데, 막 이 지팡이 같은 막대기 하나를 준비해 놓고 새벽 2시가 되면 우리 창가 안방 창가에서 와 철철철철 병강세야. 오줌을 얼마나 잘 싸는지 몰라. 철철철. 그럼 제가 이놈의 뭔 새끼야, 남의 창가에 왜 오줌을 싸? 그리고 거기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 몽둥이를 들고 나가잖아요. 거기 가만 안 있더라고요. 입이 어디 갔어. 다행이야, 거기 안 있어서. 성질 나쁜 전도사 사람 팰 뻔했어. 거기 가만 있어 그래야 돼. 여러분 나중에 거기 도망가라 그러면 안 돼. 거기 있어 그래야 도망가. 거기 있었으면 제가 때렸으면 저 폭력해서 들어갔을 텐데 안 그랬어요. 거기를 보여주시더라고. 보여주시는데 그 밤에 제가 김일림 사모랑 밤 늦게까지 막 하나님에 대해,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만나 주셨던 꿈에 대해, 근데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 이런 부분 얘기를 막 밤 2시까지 3시까지 막 얘기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고한영 목사 지금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교인들이 보면 우리 목사님 믿음 좋은 것 같아 이러지. 제가 믿음이 빵점이었어요.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한심했어요. 둘이서 한밤에 고한영 전도사랑 김혜림 사모 둘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꿈을 주셨지만 안 될 것 같아. 과연 될까? 뭐 이런 얘기를 막 한숨과 탄식으로 막 얘기하면서 안 믿어져. 떠난 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뭐라 할 수 없어. 나도 안 믿어지는데 얘기해. 근데 그걸 뭔 줄 알아요? 그게 3, 4년 전에 고한영 전도사와 사모의 그 밤에 그곳 교회 거기서의 그 집에서 교회로 하다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개척을 하게 주셨고 그 장소에서 이제 살림집이 됐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의 나 믿음이 있어진다. 지금은 믿음 조금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믿음이 조금 있어진 나가 고한영 목사가 됐어. 근데 김혜림 사모랑 둘이 타임머신 타고 간 것처럼 과거에 고한영 전도사 김일림 사모가 잠자고 교회하던 바로 그 방 창가, 누가 오줌 싸면 내가 신경질 내서 나가던 그 창가에 가서 둘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때로 따지면 나는 미래고, 지금으로 따지면 현재인 내가 과거로 가서 과거에 고한영 전도사 시절 창덕빌라 가동 비공이호에서 교회하다가 거기서 살림집 하던 그곳을 들여다보면서 푸념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이 안 이루실 거라고 하고 고백하는 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둘이. 내가 꿈이 그래, 꿈이. 그러더니 둘이 내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지금은 20년이 지났지만 내가 생각해도 창피하네. 타임머신 타고 고한영 목사와 김혜림 사모가 20몇 년 전으로 가서 그 시절에 둘이서 그 밤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푸념도 하고 안 믿어지는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가만히 밖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창피해. 지금 들으니까 되게 창피하다. 그랬더니 좀 믿음 있는 말을 할 걸. 그러더니 지금의 생각이 너무 부끄러워 창피해 하고 밖에서 미래로부터 온 과거로 간 거기에서 들으면서 창피하면서, 지금 들으니까 너무 창피하다. 이제 앞으로는 미래를 생각해서 믿음 있는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다 꿈이 깼어요. 자, 이 꿈의 교훈은 뭘까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이십니까? 뭐 남의 밑에 있습니까? 빚이 많습니까? 월세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해결 못할 문제가 상황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믿음구 약하십니까? 자,
10년 뒤, 20년 뒤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피하시면 안 돼요. 그때 내가 그걸 왜 못 믿었을까? 그때 왜 내가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로 나가지 못했을까? 그때 왜 내가 원망했을까? 불평했을까? 하나님을 욕했을까? 하나님을 비방했을까? 그랬을까? 여러분, 미래의 내가 과거를 보면서 창피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근데 그건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요, 이 교회가 교인이 1000명이 된다, 10,000명이 된다, 숫자적으로요, 또 10만 명이 된다. 그러면 그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을 때 저희가 강단에서 하는 설교는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교인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봐요. 그렇기 때문에 덕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은혜가 돼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자, 이 얘기를 통해 제가 아까 미래의 비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다 이루어져요. 하늘에선 이미 이루어졌대요. 아직 이 땅에선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 같지만 내가 믿는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면 그대로 이루어진대요. 이게 원리가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불어서 바울을 태우고 있는 죄수 호송선이 이제 곧 파산될 것 같은 그 위기 상황에서 바울 사도 선생님이 그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거기 있는 276명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라고요, 원리가. 여러분은 꿈꿀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래 비전 주신 게 있습니까? 나 지금 월세 사는데 어머나 구중 궁궐 같은 이런 집을 내가 산다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장님이자 내가 종업원인데, 와, 내가 월급 주는 종업원이 2,000명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꿈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말, 훗날 미래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지금 내가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아멘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사단이 날 괴롭히고 있지만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겠습니다. 믿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시라고요.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언제까지 전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막 울은 적 있어요. 엄청 울었어요. 막 눈물도 터졌고 콧물도 터졌고 내 몸에 막 뭐가 터졌어. 막 나와요. 막 먹은 물보다 더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막 울면서 그게 깊이 기도가 들어갔어. 그 딱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성령 싸개가 체험이 돼요. 성령 싸개가 나를 둘러싸는 체험이 들면서 내 양손이 성령의 권능 방망이처럼 손이 이따만한 바위처럼 커져요. 내 손이 엄청 커지면서 강력이 느껴지고 성령의 전신갑주가 입혀진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내 영의 눈,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이때가 이때라 구원받을 때가 이때고, 능력받을 때가 이때고, 응답받을 때가 이때요. 그때 오셔야 돼.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진짜요. 오늘 그분이 오신다라는 걸 경험하고 싶으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교회 냉장고에서 겨자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번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오신다고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깊이 기도할 때 오신다고요. 그분이 오신다.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묻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알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답답한 게 많았거든요. 속상한 게 많았거든요. 응답받고 싶었거든요. 하나님, 왜 젊었을 때 그 젊은 나를 알바 전쟁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그 밥도 못 먹게 300원짜리 사발견 인생을 왜 나를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아니, 그거 말고요. 이제 좀 높여준다, 왕 되게 해준다, 이런 거 얘기 듣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들었는데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 왜 우리 가족, 온 가족의 이런 고통과 가난, 고난, 연단, 물질난 이런 거 왜 해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막 버리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 감동 받았는데도 또 하나님한테 왜 나를 뭐 고난으로 밀어셨습니까? 왜 나를 자살 직전까지 몰아세우시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이 그 답을 듣고서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왜 우리 교회를 부흥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있는 교회는 떠나가게 하고 왜 연단만 기도만 하라 하십니까? 또 성전 갖고 싶고 교인들이 100명 1000명 많고 싶은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날 제가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100가지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고한영 목사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까닭 없는 연단, 고통,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기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통과하기를 원하셔서 정금처럼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 생각도 감정도 가치관도 입술도 변화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올라온 영상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필리 시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축사 사역하는데 그분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이 있거든요. 그 사단의 영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는 것이 있단다 하고서는 그 사단의 입을 열어서 얘기하셔요. 54분인가 이렇게 사역하는 중에 그 사단조차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입을 막다가도 또 얘기하고 막 얘기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섬김이 뭔지, 능력받는 비결도 있고 믿음 있는 비결, 무엇이 믿음인지 얘기 나오고요. 다 있어. 여러분 안 보신 분 있으면요, 아니면 앞에만 5분만 보신 분은 다 보세요. 그 안에 능력의 비결이 있다니까요. 은사 능력의 비결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비결도 있고 참 예배에 대한 비결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두 개만 얘기하자면요,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은 성경만 읽어 그래.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한테 성경만 읽어, 기도는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그 간단한 얘기 같아 보여도 우리가 성경만 읽어야 돼. 근데 성경 나 50독에서 나 100독에서 나 성경 외우고 있는 거 100문장 이상 알고 있어, 나 성경 꿰뚫고 있어. 기도가 없다면 성경 100독해도 아무 능력 안 나타나요. 근데 사단은 이런 식이에요. 성경만 읽어, 기도는 하지 마. 대형교회에 대한 얘기도 얘기해요. 뭐냐면 대형교회가 왜 힘이 없는지, 대형교회가 숫자도 많아졌고 재정도 많아졌고 건물도 큰데 왜 능력이 없는지를 이 사단은 알아요. 그리고 일부러 큰 교회에게 그거를 조장시켜요. 그 얘기도 나와요. 짧게 뭐라 그러냐면 큰 교회에 능력 많잖아 그래요. 능력 많잖아. 버스도 갖고 있고, 빌리는 게 아니라 교회 버스를 갖고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 막 정기적으로 어디 뭐 여행도 보내주고, 또 뭐 세미나도 막 해주고, 유명 강사 부르기도 하고, 뭐 신앙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이런 분들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그러니까 교회인들이 재밌어해. 야, 우리 교회는 뭐 유명한 무슨 탤런트 누가 왔대, 와 누가 어떤 유명한 소프라노 데려와서 막 한대 막 하고, 교회가 재정이 많으니까 뭘 해주고 세미나를 하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와 재밌대. 근데 사단이 그래요. 그렇게 대형교회 목사들 머리에 교인들을 재밌게 그러면 예수가 없어져.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게 경각심이에요. 되게 크게 들려요. 저는 사역 중에도 그렇지. 교회가 많은 선한 일을 해야 돼. 복지도 하는 일도 해야 돼. 우리 교회도 아주 커지면 뭐 미용 선교도 하고, 목욕 봉사도 하고, 빨래 사역도 하고, 뭐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랑 선교도 복지도 해야 돼요. 복음 증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면 소용없다고요. 모든 100가지 사역이 있겠죠. 근데 예수가 없다면 소용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교사 기도회가 있어서 우리 뭐 청소년부 교사, 청년부 교사들 모입시다. 우리 예배 직전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20분씩 뭐 교사 기도회 합시다. 기도는 뜨겁게. 근데 그게 중요해서, 그게 기도가 중요해서 예배가 없어. 그러면 사단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성경 많이 읽어, 기도는 하지 마.
큰 교회 프로그램 많잖아, 세미나 많이 하잖아, 돈 많아서 교인들 즐겁고 재밌고 기쁘게 한 거 많이 있잖아. 근데 점점점 예수가 없어져.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야. 오, 우리가 그런 걸 잘하지 그래요. 훗날 우리 교회도 커진다면 숫자가 많아지면 뭐 해야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선교 복지 다 하지만 예배 모이면 예배 모이면 기도, 그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제가 세계 최대 사우나 만든다 그랬잖아요. 세계 최대 사우나에서 예배 드리라고요. 저 사우나 한번 가보세요. 사우나 가보면 10인실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도리교 교인들 여기다 이렇게 뭐 양머리 하나 하고선 예배 드리라고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배 드리고 우리 예수님 최고 하고 당에 들어가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행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예수님이 없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벌써 시간은 지났는데 이것 또한 믿음에 대해서. 자, 우리 도리교 교인들 치고 나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구나, 이런 거 듣고 싶지 않아요? 네 믿음 때문에 응답 받을 거다, 이런 얘기 듣고 싶죠? 자, 오늘 저의 얘기를 잘 들으면 이제 칭찬받을 수 있어요. 믿음이 뭘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주 중에 우리 김엘림 사모님이 전격 제트작전에서 우리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김장을 했어요. 잠깐 김장이에요. 많이 하진 않았어요. 20kg짜리 2박스 잠깐 김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조지영 권사님하고 딱 뜻이 맞아서 두 분만 알아요. 두 분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 2명이 또 그 소식을 얼른 알아듣고 와가지고 도와가지고 4명이 했어요. 자, 해서 어쨌든 세 박스 나왔다 그러는데 20kg 2박스 해서 김장을 했는데 물론 그게 겨울 김장 아니에요. 잠깐 김장. 우리 11월 말이나 12월에 어마무시한 김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우리 김엘림 사모님과 조지영 권사님 두 분 사이의 대화 속에 성령께서 우리 김엘림 사모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답하는 내용들을 이제 저에게 얘기를 들려주는데 제가 듣고 지혜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서는 와, 이거 정말 이게 믿음이구나. 저 또한 기뻤고 저 또한 좋아서 이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제 김장에 이제 하는 과정 중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조지영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어서 우리 김혜림 사모님에게 질문을 던졌대요. 사모님,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가인에는 그 곡식 같은 거, 근데 충실한 것이 아닌 뭐 어차피 태워버릴 건데 그냥 뭐 좀 병든 거 뭐 한 거 갖다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은 순전한 양으로, 제일 좋은 순전한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기쁨으로 드리셔서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뭔지 아벨의 예배가 뭔지 알아요. 순전한 예배해야 된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냐, 왜 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느냐, 그리고 분노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그런데 이제 우리 조지영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에게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 같지만 도대체 그 아벨의 믿음이 뭐길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이제 그걸 물었는데 우리 김일림 사모님이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다가 대답한 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서 대답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자, 옆에 청년 중에 한 명한테, 자, 권사님, 하나님이 저 청년은 믿음이 있대요. 예예요. 예화로. 근데 권사님은 믿음이 없대요. 그렇다면 권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어때요? 자, 우리가 요 질문. 근데 우리 그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 조지영 권사님 벌써 깨달음이 막 몰려와 막 그게 믿음이구나 하고 막 깨달음이 막 와. 벌써.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내 믿음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이도 있고 또 직분도 있고 또 하나님 섬기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 주겠지. 내 믿음이 더 좋다 얘기겠죠. 이런 데에 돼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건 대한민국 모든 교회 교인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청년의 믿음이 있대요. 근데 권사님은 믿음이 없대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예화요. 권사님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비교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아, 나는 모르지만 내 믿음이 훌륭하다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지? 이런 게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가 믿음 있다 하면요,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구나. 나랑 비교하지 말라고요. 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내가 기도를 했어도 저보다 더 많이 했을 텐데 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고 왜 나는 믿음이 없다 하실까 하고 서운하고 삐지고 마음 상하고,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믿음이 있대.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나 믿음이 연약한데 나 믿음 주소서 하고서는 그냥 관계없어. 이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러니까 비교당하지 않는, 비교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렇구나, 난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어야겠구나, 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깨닫는 거, 이게 큰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래요. 그 얘기를 그 정도 대화를 하셨는데 우리 조종 권사님 권사님 뭐 IQ가 천이 된 것처럼 막 깨달음이 오셨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와서 얘기하니까 제가 이야, 그거 지혜의 은사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고 말씀 충만한 교회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지만 사람, 피와 살이 있는 육체를 가진 인생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사모님 다 공동체가 모여 있다 보니까 비교한단 말이에요. 때는 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인 거예요. 난 저보다 믿음이 좋겠지, 그러지도 마세요. 그냥 다 저마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예화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응답 바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는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도리개 부흥. 자, 우리 교회 누가 뭐 300억 헌금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한 달 11조 1억 하는 사람이 1000명쯤 있습니까? 11조 1억 하는 사람 1000명 있으면 매주, 한 달에 1000억 원이 재정일 거예요.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는요, 도리대학, 서울대학교보다 더 큰 도리대학, 삼성의료원보다 더 큰 도리의료원, 100층짜리 규모의 송도에 세운다고 하시는 건축 재정만 1조 원이 넘게 듣는다고 하는 마라나타 선교센터, 불가능해 보입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래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 도리 언약과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믿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저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지금 이 물질 때문에 어렵지만, 영적 연단 때문에 어렵지만 난 이길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소서. 하나님 성취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런 모습을 할 때 미래의 나가 어이구 야 이래야 되는데 어이구 부끄러워 이러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 아멘,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주소서.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어리석습니다. 지혜를 주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니.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리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이런 거를 자꾸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거 보면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이 그 교인들 가정에 아픈 사람 낫는 역사,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아픈 거 낫는 거,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는 역사도 있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지금 막 이미 시작됐고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남은 다 되는데 비교하지 말고요. 왜 난 안 될까 하지 말고 그냥 믿자. 하나님 믿자. 하나님 사랑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기도하자, 기도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기도하자예요. 아, 다음부터 기도해야지, 다음 달부터 해야지, 다른 사람도 되는 거 보고 그때 자극받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하자, 오늘 하자. 오늘 지금 즉시 당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일꾼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 큰 도움이시라 고백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